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하며 또 경고하기 위해 성경의 인물 스토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듣고 있노라면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내일의 소망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9월 4주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4명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소중한 당신의 삶,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한번 정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엘빈 토플러는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제3의 물결, 미래의 충격 이런 이제 저서를 써서 반향을 일으켰던 유명한 미래학자인데, 이런 그 엘빈 토플러뿐만 아니라 미래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미래는 선택이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래학자들의 견해를 쭉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미래학자들이 대체로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오늘의 선택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한 그 오피니언 그 칼럼인데요, 그 포럼 칼럼에서 이런 글귀를 보면서 그 글귀가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귀였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저는 미래학자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또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그런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 이 공감이 간 그런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특별히 선택할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쭉 자라지만 이제 고등학교가 올라오면 이제 대학을 가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놓이죠. 대학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선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또 대학에 가서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면서 전공을 이제 신학으로 바꾸면서 신학대학원을 진학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도 있었고요.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을 해서 나이가 들면서 또 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 자매와 결혼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이후에 또 유학을 갈 거냐 말 거냐. 또 유학을 가서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중요한 대목마다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이 길을 갈 건가? 저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도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저의 그 선택은 미래를 향한 결정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제가 했던 결정, 그 미래에 대한 선택들은요, 오늘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미래에 대한 선택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고, 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또 흘러가게 되면 오늘 제가 하는 이 선택은 미래에 또 저를 결정하게 되는 오늘의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이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지혜로운 이 미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주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뭐 이름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그 미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미션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야 하는 그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끌어 오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요, 그냥 뭐 텅 비어서 들어가 살면 되는 곳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그곳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그 원주민들이, 강력한 원주민들이 이미 그 땅에 다 점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들어가서 차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미래였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아직까지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 땅을 다 정복하게 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선택했길래 그 땅을, 그 미래를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지,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은 가나안 땅이 미래이듯이 우리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래가, 오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미래를 정복하고 우리 소유로 만들어야지 우리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요즘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죠. 또 우리 시기적으로도 보면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채 2달이 남지 않았는데, 이럴 때는 뭐 수시 원서를 내고 또 수능 준비를 하는 이런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부모들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죠. 뭐 이런 상황, 또 뭐 이런저런 우리 자녀들이 또 입시, 진로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또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때로는 직장을 위해서, 때로는 사업의 어떤 미래를 앞두고 그 미래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실제적인 삶의 관심사고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의 첫 장에 보면요, 그러한 미래의 선택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7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여기서부터 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형통하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 다른 말로 성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리하면에 담긴 형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처럼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하면, 그죠? 그리하면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리하면의 선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 그리하면의 선택의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저도 언젠가 그 파리를 방문했을 때 에펠탑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에펠탑에 올라가니까 그 파리 전역이 다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높으니까요. 그때 제가 좀 놀란 게 있습니다. 파리 그 시내가 이렇게 원형처럼 생겼는데
아주 정말 질서정연한 계획에 의해서 그 도시 자체가 형성됐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도시계획이구나. 그 넓은 큰 도시가 아주 정확하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란히 형성된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 앞에 놓인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 모세가 직전에 죽고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 이것이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 말 속에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러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흘 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 당시 약 한 200만 정도로 보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흘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의 계획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대개 한 10% 정도만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10% 중에서 약 3%만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글로 종이에다가 한번 기록을 하면서 나름대로 써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니까 3%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3%는요, 생각만 한 10% 중에서도 직접 자기 미래 계획을 한번 써보고 기록해보고 적어본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미래를 그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어떤 직장, 또 이런 여러 가지 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뭐 그때 가가지고 뭐 대충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보지 라고 이렇게 대충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기쁨입니다. 미래죠.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 생각하면 그 기쁨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시고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충 사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계획을 하셨고 준비를 하시며 그 십자가를 향한 준비의 시간을 실제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요 이전에 누가복음을 다 같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복음을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점점 이동을 하시는 게 나와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적도 일으키시고 많은 일들을 만나죠. 그런데 마지막에 점점 가시는 것이 갈릴리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절정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목적지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위해서는 참으셔야 됐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참고 인내하면 내일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 수험생들이 이제 50여일 남았는데, 나름대로 어떤 뚜렷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이 50여일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 이후에 이제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펼쳐지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인내할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저런 미래에 어떤 분명 계획이 있는 분들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를 떠나 보내야 된다라는 교훈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게 되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1장 1절을 시작하는데, 2절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마치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모세는요, 여러분 아시다는 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세,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이 모세만 의지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큰일 났죠. 지도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자기를 이끌고 온 지도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의 너는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놓아보내라.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내 계획이 있으니 그 내 계획을 따라서 너가 이제 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막 그렇게 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이야기죠.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과거로 인해서 미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방해를 받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경우도 우리가 만나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은 살다가 서로 힘들어져서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떠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쭉 지내다 보면 문득문득 저의 과거에 때로 좀 암울했던, 힘들었던, 때로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약간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뭐 그렇지 뭐 라고 하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어져 버려요. 과거의 어떤 그 시간들, 그 사건 때문에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아요. 과거의 어떤 실패를 떠올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시고 사랑과 권면을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거는 과거의 일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뭐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고, 뭐 때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때로 이런저런 실패할 때도 있고요, 때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좋지 못한 경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새로운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는 지나가도록 놓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떨쳐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마음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자꾸만 과거 지향적이 된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잘못한 거, 과거에 어떤 실패했던 거, 그걸 자꾸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변화해서 앞으로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자꾸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과거 지향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선택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를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주신 계획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의 목수의 삶을 살았지만요, 하나님 부르고 난 다음에 목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과거에 목수에 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과거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봅시다. 할렐루야.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이게 미래에 대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 미래가 밝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냥 며칠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끝까지 승리하는 것,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인데,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선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생은 전쟁의 인생이에요. 그가 이제 참 쉽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미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게 7절이에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좌로 우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치우치기 쉬우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큰 문제에 넘어지기보다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사소한 일에 우리가 흔들리고 멈추고 이탈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앞날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어찌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요일 날 이제 저녁이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내려오는데, 기도 올라가면 이제 조용하고 아무도 없어요.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끔씩 제 주변에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뭐 장년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참 다들 생각해 보면 다들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전도사 시절이죠.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을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서에 교사가 여러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 교사들 중에서요, 목사가 4명 나왔어요. 그래서 사모도 나오고 뭐 전도사도 나오고 마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야, 참 어떻게 목사가 됐구나. 그리고 제가 한 20 몇 년 만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병병사학을 했는데 한번 설교를 초대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사 중에 또 한 선생님은 그 교회 장로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참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 그렇지만은 않은 또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시작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막 변화가 오고 놀랍게 변하고 막 술도 끊기도 하고 힘들지만 담배도 끊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교회에서 하면서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막 고백하면서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증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사람 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 가고부터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은 대학생 때는요 정말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정말 뜨거웠어요. 근데 직장을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좀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요 직장생활 하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 결혼을 딱 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잘 안 보여요. 또 어떤 젊은 부부들은요 결혼을 했어도 참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뭐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그러냐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놓습니다. 아기를 놓으면 그 다음부터 안 보여.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룬데 그 자리는 갑니다. 가는데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전에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이루고 나면 그 일이 혹은 그 환경이 혹은 그 자녀가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안타깝게도 심지어 신앙의 자리가 떠난 걸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요 취미생활 때문에 또 하나님과 또 멀어져 버려요. 취미생활 때문에 때로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또 이게 멀어져 버려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때로 예기치 못한 질병을 얻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죠.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죠. 저도 요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젊은 그 자매도 정말 예쁘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경자하고 결혼하더니만 그 다음부터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가끔 페이스북에 또 애기 낳았어. 신앙생활 안 해.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신앙은 믿음의 경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경주가요, 출발 잘하는 게 중요하죠. 출발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경주는요, 마지막 꼬리를 잘해야지 그게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금은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영적으로 무디질 수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길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가끔씩 목사기 때문에 신문이나 이런 데 이렇게 기사 나는 거 보면, 목사의 기사를 보면 항상 제가 눈길이 가죠. 어느 목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락했다더라, 뭐 이상한 목사가 또 나왔다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또 취재에 또 한 번씩 나오고 이러면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최근에도 제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스캔들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그런 목사님들을 볼 때 아유, 저 목사가 저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제가 그러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못 길을 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조심해야겠다. 나는 절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요즘 저는 가지고 옵니다. 그분이 뭐 잘했냐면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더 조심하고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요, 이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뜨겁다고 해서 이 신앙이 끝까지 간다,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의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한, 그걸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누구도 장사가 없는 것이죠. 한때 그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순장님들하고 순장반에서 자주 나누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가끔 그런 고백을 잘해요. 목사님, 하루도 말씀이 없으면 솔직히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순장은, 우리 교회 순장은요, 그래도 굉장히 레벨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런 레벨이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장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루만 말씀을 안 봐도, 하루만 말씀을 안 붙잡아도 솔직히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 본성이 나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만 말씀을 안 봐도. 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장님만 그런 거 아니고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별거 없습니다. 목사도 말씀을 안 보면 목사도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아침에 일찍 6시 반에 교육자들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고 우리 전도사들이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안 붙잡으면 별 볼 일 없는 거 우리 알지 않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것이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이 정복 전쟁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그래야지만 네가 미래에 가나안 땅을 너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말이죠. 그래 대화할 때도 막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 이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 교회 집사님 말씀 묵상 간증을 여러분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 하면서도 제 생각, 제 말이 먼저 앞서 나아갑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을 그리 좋아하지도 잘하는 편도 아닌 그냥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큰딸 아이는 아빠를 닮아서인지 수학을 유달리 잘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추천도 있으시고 수학 선생님께도 항상 칭찬을 듣다 보니 우리나라 수학 영재들이 다 모인다는 교대 영재원이나 고대 영재원 시험을 권유를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로서 저도 슬슬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은 3시간씩 시험 문제 유형을 연습하고 인터뷰를 준비시켜주는 학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큰 아이는 자신은 수학을 잘하지만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말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준비를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영재원 시험 신청 날이 점점 다가오자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영재원 시험을 준비하고 신청을 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도 갈대처럼 흔들리며 어제는 엄마와 약속한 영어 단어 암기장 만들기를 몇 주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한심하게 보이며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에게 영재원을 준비하며 치열하게 공부하는 다른 집 아이들을 비교하며 지적을 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만사가 태편인 그 아이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며 목사님께서 아침에 주변 사람들의 한마디가 때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며 말씀 앞에 더 견고한 심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내용의 문자가 딱 제 얘기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지 하면서도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욕심이 제 안에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잠시 망각하고 육신의 부모로서 욕심에 가리워져 바르게 보지 못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묵상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집사님의 자녀가 너무 컸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도 자녀를 둔 부모이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자녀뿐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가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말씀이 돈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지위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학벌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존심으로 마음을 탁 닫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관심, 대화, 초점은 무엇인가? 어디 있는가? 모든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과 아니면 이런저런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저런 카톡하고 인터넷 보고 전화하고 텔레비전 보고 하는 시간 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과 그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시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것은 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요 11장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면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행동입니다. 행동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오늘 여호수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단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요단 강물이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넘치는 거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그쳤더라고 하는 이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당시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걸 건너려고 했을 때 그 요단 땅은요, 그 당시에 가장 물이 범람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제사장들이 믿음을 이제 보여줘야 될 시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판결을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요단강을 딱 갈라지게 해놓고 자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부터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물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척한 사람들은 와, 무슨 말이에요, 빠져 죽으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척하는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그름을 내딛어라, 진짜인지 한번 보겠다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떤 힘든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미래를 향한 선택이라는 것은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글귀에서 이 구절을 착봤는데 참 마음에 동의가 됐습니다. 믿음은 정신적인 찬성 이상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정신적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생각으로, 정신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나는 저 비행기 날아갈 걸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는 불안해서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비행기가 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요, 거기는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9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1장에만 3번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확실히 가질 때에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생각, 마음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려면요,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계속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뭔가 하지 못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불안, 걱정, 낙심. 에이구, 뭐 되겠어.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짚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야지 너가 행동할 수 있다 짚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무엇이에요?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못하는 장벽, 여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만 머물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뭐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도 좋은데요.
여기도 편하고 좋은데 뭐 자꾸 새로운 땅에 들어가라 그래요. 지금이 좋아요. 이제는 힘도 없어요. 제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요.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었습니다. 80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120살까지 4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80 안 되신 분들은 조용히 계셔야 돼. 할렐루야. 7학년들 아직 여러분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지금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80 안 되셨으면 열심히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4주 동안 모세 선택과 다윗의 선택, 요셉의 선택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수아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또 언젠가 제가 여러분 또 이 선택에 대한 메시지를 또 나눌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4주 동안에 여러분의 소중한 삶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앞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선택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아직도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의 것들을 모세는 죽었어요. 이전의 모든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이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한때는 뜨거웠는데, 나도 한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과 너무 멀리 왔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머리로는 되는데, 생각으로 마음은 되는데 행동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주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고난의 선택이었습니다만 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모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신앙생활이 힘들죠. 우리 엄마들 어린 아기를 안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 본란에 내 신앙, 애 보는 틈에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일 힘든 사람이 저 잠옷실에 있는 엄마들이에요. 애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두 번째 힘든 할머니들, 애 보는 할머니들.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마음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일들을 마음속에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계획을 할 것인가? 내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봉사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내가 건강관리,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미래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묵상할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수예배, 주일예배, 주일예배, 기도의 자리에, 말씀 묵상의 자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는 다락방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것이죠. 제자훈련, 사역훈련, 새가족 모임부터 시작해서 여러 양육에 나를 던져야 됩니다. 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니까. 말씀 안에 거하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지금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되면 10월달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요,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10월 첫 주부터는 절대 내가 주일을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한번 행동을 내가 옮겨봐야겠다. 이제 앞으로 내가 주일을 절대 빠지지 않겠다. 한번 여러분들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10월 첫 주부터는 나도 수요예배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기도의 자리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10월 첫 주부터는 내가 꼭 큐티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해야지. 한번 여러분들 계획 세우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10월 첫 주부터 나도 봉사할 거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10월 첫 주부터 나도 이제 11조를 확실하게 드릴 거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10월 첫 주부터는 나도 이번 명절에 왕창 먹고 다이어트 한번 해볼 거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운동 한번 해볼 거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10월 첫 주부터는 나도 다락방 갈 거야. 소그룹에 들어가서 나도 말씀을 나눌 거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요 24장이 마지막이에요. 24장까지 있는데 24장에 여호수아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24장 마지막 장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이방 신들을 선택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든지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같은 이 선택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절단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자, 오직 오늘 이 명절 시작에 우리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 영혼 구원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여호수아처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찬송 같이 힘차게 부르면서 오늘 우리의 선택을 마음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할렐루야. 밤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서소니 주님 품일세. 시험을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가 알쳐 소리 주님 부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 소리 주님 부일세.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미래에 우리의 삶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마음 한번 붙잡고 한번 결심을 해봅시다. 한번 결단해 봅시다.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실 계획을 내가 세워보겠습니다.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만 주님, 제가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마음을 드리고 한번 결단하면서 나갈 때에 여호수아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의 이름을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애굽의 부활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죄도 짓고 참 이런저런 부끄러운 것이 많은 다윗이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요셉도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제 미래를 다시 한번 내다보면서 계획하고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믿음을 오늘도 저희들 결단했습니다. 주여, 오늘의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결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 넘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결심을 받아주시고 이제 미래에 더 멋진 성공과 형통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주여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어린 아기를 키우는 우리 아기 엄마들, 또 아이를 돌보는 우리 할머니들, 또 여러 가지 세상 직장 사업 일로 바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냥 다 자리를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미래의 선택을 위해서 미래의 선택을 위해서 오늘을 결단합시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미래의 선택을 위해서 오늘을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 축복합시다. 여호수아를 도운 하나님이 당신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도 좀 잡아주셔야 돼. 그래야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명절이라 이제 다들 이제 또 멀리 가시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날 텐데, 명절이라는 곳은요 주로 과거의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과거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옛날 하던 대로 해.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만나면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과거의 습성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 도루묵 되시면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말씀 붙들고 명절을 승리합시다. 말씀 붙들고 명절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가슴으로 우리도 한번 끌어안고 후렴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애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듣는 잠옷이 애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신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우리가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약속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의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잠옷실에 우리 아이들도 손 한번 들어봐. 그렇지. 우리 애기들도 딱 손 들고 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청구하도록 내가 너를 우리 한번 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청구하도록 신고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끌어안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선택하며 결단하리라.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아직은 아기이고 어려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배를 함께 엄마와 드리는 우리 아기들 머리 위에 이런저런 인생의 고달픈 일들로 힘에 겨워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결단하는 그 마음 그 머리 위에 참으로 경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올려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와 건축의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